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여러분을 축복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학교 다닐 때 이런 기억이 납니다. 물론 여러분들 중에서 산수를 좋아했던 분들이 많을 겁니다. 그러나 저는 뭐 이렇게 산수를 좋아하진 않았습니다. 산수와 수학은 그렇다고 해서 뭐 학적부를 뒤져보거나 그렇게는 하지 마시고, 뒤져보면 고등학교 1학년 때까지는 잘했습니다. 그러나 산수와 수학은 우리를 늘 힘들게 했습니다. 수학 문제에 대한 답을 알면 너무도 즐겁고, 그리고 수학 공부가 행복했습니다. 그런데 수학 문제를, 산수 문제를 풀다가 답을 얻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럼 우린 정말 낙심이 되고 용기를 잃고, 그리고 답답해집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인생에도 수많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나도 모르게 가정 문제, 그리고 자녀 문제, 직장 문제, 사업 문제, 학교 문제를 만납니다. 교회 문제, 사역 문제, 사람 문제도 만나죠. 물질 문제, 건강 문제, 공부 문제도 만납니다. 이런 문제에 대해서 답을 찾는다면 참 행복하고 즐거울 겁니다. 용기도 잃지 않을 거죠. 그러나 이런 문제에 대해서 답이 있으면 좋은데 어떨 때는 답을 찾을 수 없을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마음이 답답하고 용기를 잃고 낙심하게 됩니다. 오늘 말씀은 답이 보이지 않는 상황을 만났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좋은 말씀이고 답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역시 인생의 문제 속에 답을 찾지 못했을 때, 그런 상황을 만났을 때 우리는 어떤 마음을 먹냐는 겁니까? 9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자, 여러분, 선을 행하다가 뭐 할 수 있다는 말이에요? 답이 없으면요? 이 낙심이라는 단어가 용기를 잃다라는 말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답이 보이지 않은 상황을 가정에서 만나고 자녀를 보면서 야, 너 보니 답이 없다, 그럴 때가 있다는 거죠. 직장 생활할 때도 나의 직장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이런 말이 나와요. 답이 안 나온다. 또 학교 생활을 하면서도 미래에 대한 불투명성 때문에 답이 안 나와요. 직장 생활을 하고 교회 생활을 하며 사역을 할 때도 보면 어떨 때 보면 답을 찾을 수가 없어요. 답답하다는 얘기죠. 답이 없어 답답해지는 현실, 사람 문제로 인해 답답하고 그런 현실을 만날 때가 있어요. 이렇게 답이 없을 때 우리는 어떤 마음이 드냐면 낙심하게 되고 용기를 잃게 됩니다. 그러나 특히 더 언제 더 낙심하냐면 오늘 말씀 나와 있는 것처럼 선을 행하고 선을 행했을 때입니다. 선을 행했는데 문제가 생겨요. 선을 행했는데 답이 안 보여요. 선을 행했는데 오히려 더 문제가 커져요. 그럴 때 우리는 그 어떨 때보다 더 크게 낙심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본문에서 선을 행한다는 말이 뭘까요? 본문 9절을 앞뒤를 살펴보면 6절, 8절, 10절이 나옵니다. 이 세 구절을 통해서 본다면 선이 뭔지가 나와요. 선을 행한다는 게. 그럼 한번 우리가 읽어볼까요? 8절, 6절, 8절, 10절, 8절, 6절 시작. 그러면 선이 선을 행한다는 게 나오죠? 가르침을 받는 게 뭐예요? 네? 선을 행하는 거라는 거죠. 그럼 우리가 가르침을 받는 거, 교회에서 가르침을 받는다는 건 뭘까요? 양육을 받는 거죠. 훈련을 받는 거죠. 근데 그거 하다가 뭐가 된다는 말이에요? 답이 안 보이는 문제가 생기는 수도 있다는 거죠. 또 그 다음에 뭐가 나와요? 말씀을 가르치는 일이 또 무슨 일이에요? 선을 행하는 일이에요. 그럼 뭐예요? 우리 입장에서 보고 셀리더들 입장에서 본다면, 선생님들 입장에서 본다면 말씀을 가르치는 일이에요. 이게 다 뭐라는 거예요? 선을 행하는 일이에요. 그 다음 8절 말씀에 보면 또 무엇이 선을 행하는지가 나와요. 읽어볼까요? 시작. 성령을 위하여. 네, 그러면 성령을 위해 심는 자가 영생을 거둔다니까 이건 뭘까요? 성령을 위해서 심는다는 말이요? 바로 전도하는 일이에요. 맞습니까? 전도하다가 어떤 일이 생기냐면 바로 답이 안 보이는 상황이 생길 수 있다는 거죠. 다음 10절에 보면 또 선을 행한다는 게 뭐가 나와요? 선을 행한다는 게 뭔지가 나와요. 10절 시작.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무슨 일을 하래요?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구제하고 섬겨라. 근데 특히 누구한테 하래요? 믿음의 가정들에게 하라. 그럼 여기서 딱 나오잖아요. 이 말씀들을 종합해 보면 선을 행한다는 것은 이런 일이에요. 남을 세우고 다른 사람을 유익하게 하고 다른 사람을 잘되게 하고 다른 사람의 영혼을 구원하고 다른 사람을 양육하고 다른 사람을 돕고, 이게 다 선을 행하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럼 이 다른 사람이 누굴까요?
여러분의 자녀가 될 수 있어요. 여러분의 자녀를 위해 세우고, 여러분의 가족이 될 수 있고, 회사 동료가 될 수 있고, 회사 직장 동료가 될 수 있고, 여러분의 회사의 직원이 될 수도 있고, 교인들이 될 수 있고, 친척이 될 수 있어요. 근데 우리는 이 사람들을 위해 어떻게 하냐면 참 열심히 섬겨요. 자녀 잘 키워보려고 해요. 근데 문제는 이 자녀가 답이 안 보일 때가 와요. 답이 보였다가 또 안 배워요. 대학 붙었는데 또 답이 안 보여요. 이럴 수가 있다는 거죠. 대학 들어갔는데 MT가 갖고 술 고래가 되어서 와요. 답이 안 보이죠. 얘가 모태신앙이 맞나? 이런 현상이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자녀를 잘 키우려고 해요. 가족을 잘 섬기려고 해요. 회사에서도 잘 해보려고 해요. 누구보다도 먼저 희생을 했어요. 일터도 일으켜보려고 했어요. 교회 생활도 잘해보려고 했어요. 전도해보려고 했어요. 세론들을 양육해보려고 했어요. 그리고 훈련을 받아보려고 했어요. 훈련하려고 했어요. 학생들은 공부를 통하여 세상을 섬기려고 했어요. 부모님의 기쁨이 되보려고 했어요. 그런데 자꾸만 답이 안 보여요. 문제가 생겨요. 그렇게 했는데도 자녀의 문제, 직장의 문제, 건강의 문제, 사람의 문제, 일터의 문제, 학교의 문제, 셀의 문제, 물질의 문제, 교회의 문제 자꾸 생겨요. 열매도 없고 성과도 없고 답이 안 보이는 상황이 자꾸 와요. 아이들을 바라보면 답이 안 보이고, 직장을 바라보면 답이 안 보이고, 그리고 가족을 보면 답이 안 보이고, 교인들을 보면 답이 안 보이고, 내 친척을 바라보면 답이 안 보이고, 내 부모님을 봐도 또 답이 안 보이고, 또 내 직장 동료를 바라봐도 답이 안 보이고, 친구를 봐도 답이 안 보이는 이 답답한 상황이 올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내가 그들을 잘 섬겼을 때예요. 낙심이 오고 용기가 이루어지죠. 이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선을 행하다가, 내가 다른 사람을 세우려고 하다가, 자녀를 위해, 가족을 위해, 회사를 위해, 일터를 위해, 교회를 위해, 영혼을 위해, 세론을 위해, 학생들을 위해, 부모님을 위해, 직장 동료를 위해 그렇게 열심히 다른 것을 위해 섬겨보다가 자꾸만 문제가 생길 때 어떻게 해야 되냐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요, 이런 상황이 되면요, 많은 사람들이 대부분이 뭐냐면 자기가 결론을 내려버려요. 결론이 딱 나와요. 그래서 나는 그 결론이 뭔지 아십니까? 포기해요. 자녀 포기한다, 교회 포기한다, 셀 포기한다, 세론 포기한다, 그리고 가족 포기한다, 인생 포기한다. 근데 주님은 이런 상황에서 포기를 말하고 있지 않아요. 자, 9절입니다. 어떻게 하래요? 선을 하다가 낙심하지 말고 뭐 하래요? 뭐 하지 말래요? 도중에 그만두지 말아라. 하나님은, 자, 거기 다 들으세요. 하나님은 답이 없는 상황이 올 때 도중에 그만두는 결론을 내리지 말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결론을 내리지 말래요. 자, 이것을 뭐라 그러냐? 포기하지 말라는 것을 뭐라 그러냐면 인내라고 해요. 그러면 이 인내가 뭐예요? 히브리서 6장 15절 말씀을 볼까요? 다 같이 시작. 그가 이같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느니라. 그럼 여기서 이 오래 참는단 말이 인내예요. 영어로는 뭐냐면 long, 길게 suffering, 고통을 참는다는 거예요. 견딘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인내라는 건 뭐예요? long suffering이에요. 길게 견디는 힘, 버티는 힘이에요. 저는 오늘 말씀과 더불어서 준비하면서 책 한 권을 보게 됐어요. 그 책이 뭐냐? 바로 오늘 설교 제목이었어요. 답이 보이지 뭐예요? 답이 보이지 않는 상황을 견디는 힘. 책을 봐서 이 책 제목이 굉장히 마음에 들었어요. 그래서 저자가 누구냐 봤더니 하키키 호세이라는 정신과 의사였어요. 그래서 그럼 이 책이 대체 어떤 책인가 하고 궁금해서 책을 펴봤어요. 펴봤는데 그 책은 수많은 연구를 통해서 어떻게 하면 답이 보이지 않는 상황을 견디는 힘을, 답이 보이지 않는 상황을 견딜 수 있을까에 대한 그러한 내용을 장황하게 설명을 해놨어요. 그러면서 그 책을 보면서 설교 제목을 이걸로 잡으면 좋겠다. 왜? 저도 제목 보고 책을 샀거든요. 그러면 저도 여러분들 제목 보고 설교를 들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러분 웃으라고 한 건데 특수 때는 그렇게 잘 웃더니. 여기 보면요, 이 호세이라는 이 정신과 의사가 인내를 설명하면서 이분이 답답한 상황을 견디는 힘을 뭐라고 표현했냐면 소극적 수용력을 표현했어요. 그럼 이 소극적 수용력이 뭡니까? 자, 봅시다. 이분이 내린 정의를 한번 봅시다. 제가 읽어볼게요. 소극적 수용력이란 어떻게 대처할지 도무지 알 수 없는 상황, 답이 없는 상황을 견디는 능력이다. 됐나요? 그 다음 것도 한번 볼까요?
어떤 결론도 내리지 말래요. 자, 답이 안 보이는 상황에서 여러분들이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면 답을 빨리 내려요. 뭐라고요? 이 상황은 나는 견딜 수 없다. 저 사람은 답이 없다. 그리고 이 상황에 대한 결론을 포기로 답을 빨리 내려요. 근데 답을 내리지 말래요. 포기라는 답을 내리지 말래요. 불확실한 상태를 피하지 않고 끝까지 견디는 능력, 이걸 뭐라 그래요? 소극적 수용력. 다른 말로는 뭐라고 할 수 있냐면 인내, 견디는 힘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 호세이지라는 이 정신과 의사는 수많은 사례를 통하여 하는 말이, 인생을 살아갈 때 어떻게 해야 좋을지 모를 때가 너무 많다. 특히 다른 사람을 섬기다가, 다른 사람을 돕다가, 엄마는 남편을, 엄마는 자녀를, 남편은 회사를 위해, 그리고 교회는 교회를 위해 이렇게 섬기다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답이 보이지 않는 상황을 만날 때 성급하게 답을 찾지 말고, 결론을 내리지 말고, 결론을 내리지 말래요. 답을요. 그럼 뭐 하라는 말이에요? 그 답을 견디고 있으라는 거예요. 그 상황을 견디고 있으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그가 계속을 말해요. 이렇게요. 자, 볼까요? 시작. 제가 읽을게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에서도 끝까지 답을 내지 말고 지켜보래요. 그리고 즉시 해결하지 못하더라도 결론을 내리지 말래요. 이 상황은 끝이라, 도망가야 된다. 이렇게 성도들하고 상담할 때 보면요, 답이 없는 상황을 견딜 때 와서 하는 말이 뭐냐면 본인이 답을 내서 와요. 이건 이렇게 하면 좋겠습니다. 지금 우리 가정은 이렇게 합니다. 지금 내 신앙생활은 이렇습니다. 본인이 답을 내요. 근데 지금 이 호세이지라는 정신과 의사나 성경은 뭐라 그러냐면, 답이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는 답을 내지 말고, 결론을 내리지 말고 그 문제를 견디고 있으라고 말해요. 왠지 알아요? 답은 하나님이 내리셔요. 근데 우리는 답을 내가 내려요. 그래서 와서 목사님 나 셀 끝낼 거예요, 나 제자 훈련 끝낼 거예요. 답은 여러분이 내고 있어요. 지금요. 이건 인내가 아니에요. 선을 행하다가 답이 보이지 않는 상황을 만나면 그래도 어떻게 하라 그러냐면, 지금 이 호세이 씨라는 분은 뭐라 그러냐면, 견뎌봐라, 버티고 있어봐라, 답을 내지 말라, 포기하지 말라.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처했어요. 남을 섬겨요. 자녀를 섬기고, 부모님을 섬기고, 가정을 섬기고, 셀을 섬기고, 양육하고, 전도하고, 제자훈련하고, 그리고 직장생활하고, 교회생활하고, 일터를 섬기고, 공부하고, 이렇게 섬기는 일을 하다가 내가 앞에 답이 안 나와요. 답이 안 보이는 상황, 사면 초과의 상황, 그리고 해결이 안 되는 문제가 딱 맡길 때 우리는 현재 그때에서 우리 스스로가 한계를 정해서 답을 내버려요. 뭐라고 내는지 아십니까? 더 이상 못하겠다. 포기. 근데 지금 소극적 수용력은 뭐예요? 인내는 뭐예요? 답을 내지 마라. 뭐하고 있어라? 답이 없어도 뭐하고 있으라는 거예요? 포기하지 말라. 견디고 있어라. 왜요? 성경은 뭐라 그래요? 답은, 정답은, 결론은 내가 내리는 게 아니야. 내 인생에 대한 정답은요. 내 인생의 정답은 내가 내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리시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이 너무 빨리 내려요. 이건 믿음이 아니에요. 출애굽기 14장에 보면요, 모세는요 250만 명이나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섬겼어요. 자, 모세를 위해 산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 섬긴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섬긴 거예요? 그럼 자신을 위해 섬긴 게 아니잖아요. 선을 행한 거잖아요. 다른 사람을 섬겼잖아요. 근데 어떻게 됐어요? 답이 보이지 않는 상황을 만나요. 그 상황이 뭐예요? 문제를 만나요. 앞에는 홍해바다, 뒤에는 이집트의 군대가 쳐들어 와요. 공격해 와요. 이때 모세는 어떡합니까? 이 상황에서 방법은 있어요. 그게 뭐예요? 자기가 결론을 내려버리는 거죠. 뭐라고요? 앞으로 가면 빠져 죽고 뒤로 가도 죽으니까 내가 결론을 내리는 거죠. 포기. 결론을 내려보는 거. 자기만 살려고 도망가도 있는, 결론을 내릴 수가 있는 거죠. 근데 모세는 어떻게 해요? 그 상황에 답이 없어요. 홍해 바다에도 답이 없고 뒤에도 답이 없어요. 근데 모세가 할 일은 뭐예요? 답이 없는 상황에서 내가 결론을 내리지 않아요. 거기서 버텨요. 버티는 힘을 보여. 이걸 인내해요. 포기하지 않아요. 다시 말씀드려요. 여러분이 답을 내지 않고 인생에 대하여 답답한 상황이 왔을 때, 가정을 향하여, 교회를 향하여, 셀을 향하여, 그리고 여러분의 회사를 향하여, 여러분의 인생에 대하여 답이 안 보일 때 여러분이 결론을 내리지 마시고 하나님이 결론을 내릴 것을 믿고 버티고 있으면 하나님이 견디는 사람, 버티는 사람을 뭐 하십니까? 견디는 동안에, 버티는 동안에 보호하십니다. 아멘. 포기하는 사람은 포기하면 버틸 수 없죠. 근데 보세요. 모세가 버티고 있는 동안에 어떤 현상이 일어났어요? 모세만 산 게 아니에요. 250명도 살았어요.
내가 견뎌야 된다니까요. 내가 버텨야 돼요. 가족을 위해, 직장을 위해, 사업을 위해, 일터를 위해, 셀을 위해, 교회를 위해, 여러분의 인생을 위해 내가 그 상황에서 답이 안 보여도 여러분 스스로가 답을 내지 마시라고요. 아무리 봐도 답이 없어요 라고 해서 답을 내며 이 답은 여러분 스스로가 포기라는 답을 내리지 마시라고요. 답은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나를 만드시고 나를 창조하시고 내 인생을 아시는 그분이 답이 있어요. 그분께 답을 두시고 나는 뭐예요? 결론을 내리지 마시고 답이 없고 방법이 없고 길이 없고 답답해도 그 상황을 어떻게 해야 돼요? 견디는 힘을 보여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데요? 보호하십니다. 나만 보호하는 줄 아십니까? 다 보호해요. 그래서 이 책, 아까 그 책에 이 호세이 박사가 답이 없는 상황을 만날 때 필요한 게 세 가지라고 설명을 해요. 그러니까 이 책은 사례가 많고 내용들이 많지만 궁극적으로 하는 얘기가 결국 소극적 수용력, 인내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리고 거기에서 핵심이 바로 이 내용입니다. 그럼 봅시다. 세 가지가 뭔가? 세 가지가 있어야 된대요. 운, 둔, 근. 아이고 목사님, 아니 주혜종이 무슨 운 얘기하십니까? 여러분 그렇게 얘기하시면 안 돼요. 여기서 말하는 이 운은 그 운이 아니에요. 그러면 이 호세이 박사가 수백 명을 수천 명을 상담했을 때 크리스찬도 있었을 거라는 거예요. 그럼 이 운은 뭘까요? 우리가 아는 그 운이 아니라 하나님이 답을 갖고 있다. 그래서 길을 열어주실 때까지 기다려라 이 말이에요. 이해돼요? 그리고 두는 뭐냐면 답이 없는 상황에서 우직하게 견디고 있어라. 그리고 그는 뭐예요? 결과가 나오지 않은 환경에서도 어떻게 해요? 여러분이 답을 내지 말고 끈기를 보여라. 이 세 가지가 있으면 이 답이 없는 상황에서 답이 생긴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성도 여러분, 선을 행하고 있습니까? 네? 다른 사람을 섬기고 있습니까? 그 섬김의 대상이 자녀입니까? 자녀를 위해서 뼈 빠지게 일을 하고 섬기고 있고 돕고 있어요. 근데 집에 갔더니 공부는 안 하고 텔레비전만 앉아서 계속 만화 영화만 보고 있습니까? 아빠가 그렇게 섬겨주고 엄마가 그렇게 섬겨줬는데 애들이 말하기를 나는 성준이가 좋아요 하면서 그런 낙심을 줍니까 여러분? 가족을 섬기고 있고 부모를 섬기고 있고 직장을 섬기고 있고 공부를 하고 있고 교회를 섬기고 있습니다. 내가 누구보다도 다른 사람을 세워보려고 게스트까지 섬기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 현실을 보니까 답이 안 보이는 상황이에요.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너무 많아요. 문제. 이때 여러분이 해야 될 일은 내가 답을 내는 게 아니에요. 그 답이 안 보이는 상황에서 내가 이렇게 하겠다. 셀에서 이런저런 일이 있을 때 내가 결론을 내시면 안 돼요. 전도하다가도 내가 결론 내리시면 안 돼요. 자녀를 섬기다가도 내가 결론을 내리면 안 돼요. 직장 생활하다가도 내가 답을 내면 안 돼요. 그 답은 다 막혔으니까 포기죠. 여러분, 답이 안 보이면, 길이 안 보이면 여러분이 할 일은 그거밖에 없어요. 견디는 힘이에요. 인내예요. 포기하지 않고 그 자리에 있어야 돼요. 왜요? 그 자리에 있는 동안에, 견디는 동안에 하나님이 여러분을 견디는 사람은 보호하십니다. 지키십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끝까지 견뎌 보십시다. 인내란 뭐예요? 답이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도 견디는 힘이에요. 근데 문제는 이 견디는 힘을 여러분 스스로한테는 없다는 거예요. 일반적 책들은 우리가 한번 견뎌보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한번 이런 답이 보이지 않는 상황을 올 때 견딜 힘이 안 생겨요. 자녀를 섬기고 그리고 부모님을 섬기고 셀을 섬기고 세론을 섬기고 성도를 섬기고 훈련을 하고 훈련을 받고 그리고 전도를 하고 전도를 하고 해피코스를 하고 그리고 직장을 섬기고 일터를 섬기고 학교 공부를 하고 그 섬길 때 앞뒤가 막혀서 답이 안 보이는 상황이 올 때 내가 견디는 힘이 안 나와요. 그러나 우리는 걱정할 게 없어요. 왠지 아십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강하게 하셔서 그 상황을 기쁨으로 견디게 하십니다. 자, 골로새 1장 11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현대인의 성경은 이렇게 해석합니다. 또 같이 읽어요. 소리를 잃어버리시면 안 돼요. 그냥 입만 다물고 계시면 안 돼요. 저는 목이 쉬면서 지금 하고 있잖아요. 같이 좀 합시다. 네, 시작.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힘을 통해 오는 모든 능력으로 여러분이 어떻게 돼요? 강해져서 모든 일을 어떻게 해요? 참는데 어떻게 참아요? 기쁨으로. 왜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강하게 하시기 때문에.
아멘. 하나님이 여러분을 강하게 하신대요. 언제요? 답이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 여러분을 강하게 하셔서, 그래서 그 상황을 어떻게 하신대요? 기쁨으로 견디게 하신대요. 기쁨으로 참게 하신대요. 기쁨으로 견딜 힘을 주신대요. 여러분, 내가 답이 보이지 않는 상황을 만날 때 자녀에 대해서 여러분이 답을 내지 말고, 질병에 대해서, 건강에 대해서 여러분이 답을 내지 말고, 교회 생활에 대해서 여러분이 답을 내지 말고, 그리고 인생에 대해서 여러분이 답을 내지 마시길 부탁드립니다. 그 답이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강건해져서 그 상황을 견디고 있으십시오. 왜요? 하나님이 때가 되면 답을 주십니다. 그 답을 주실 때까지 나는 뭐 해야 돼요? 견뎌야 돼요. 소극적 수용력을 발휘해야 돼요. 여러분, 씨름의 대표적 기술에는 오금 당기기, 안무릎치기, 안다리 걸기 이런 게 있다 그럽니다. 그 중에서도 씨름 선수들이 가장 많이 쓰는 기술이 뭔지 아십니까? 바로 버티기입니다. 버티는 거 쉬운 게 아니에요. 여러분, 다리에 힘 줘야 돼요. 그리고 그 힘을 줘야 상대방의 공격을 와도 넘어지지 않아요. 그래서 씨름 선수들의 다리를 보면요, 허리가 기본적으로 여러분 다리만 해요. 아니. 여러분의 잘못 얘기했네요. 여러분의 허리만 해요. 38, 40 뭐 이런. 여러분, 이만기 씨 종아리 보셨습니까? 이만해요. 그 다리가 뭐냐면 버틸 힘이에요. 씨름은 기본적으로 버티는 걸 해야 이길 수 있는 경기예요. 그런데 우리 인생도 이와 마찬가지죠. 수많은 문제가 생기고 답이 보이지 않는 상황을 만나요. 그럴 때 여러분에게 필요한 건 뭐냐면, 답이 보이지 않는다고 여러분이 답을 내고 결론을 내리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결론을 내리고 여러분이 답을 내는 게 아니에요. 결론은 하나님이 되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의 답은 하나님이 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버티는 힘이 그때 우리가 필요한 건 뭘까요? 답을 모르겠으면 뭐예요? 버티고 있으면 돼요. 그럼 내가 버티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여러분을 강하게 하사 오래 참음으로, 기쁨으로 오래 참게 만들어 주셔요. 그 힘을 주셔요. 견디게 하셔요. 근데 문제는 그렇게 견딜 때, 주님이 주신 힘으로 견딜 때 하나님은 그 답답한 상황 속에서도 여러분을 보호하셔요. 답이 없으면 견뎌야 돼요. 근데 내가 견뎌야지 해서 견뎌지는 게 아니에요. 왜요? 하나님이 나를 강하게 하시고 나에게 기쁨으로 견딜 힘을 주시기 때문에 견딜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은 마라톤과 같다 그래요. 달리기를 해본 사람들은 알 겁니다. 달리다 보면 답답할 때가 와요, 안 와요? 여기 숨이 찰 때가 와요. 앞도 안 보이고 노래져요. 이번 특세 기간에 제가 새벽 예배 끝나고 가갖고 계속 달렸거든요. 그럼 여러분들은 저보고 이성환의 목사님 체력이 있어요. 특세도 하니까 그렇게 한 거예요. 특세 기간 전에는 운동 안 했거든요. 별로 많이. 근데 노래지더라고요. 여기서 2시간을 하다 또 뛰어온 거잖아요. 그러니까 눈이 노래진대요. 하늘이 노래지고 그래도 또 달렸어요. 할렐루야. 숨이 차고 다리가 후들후들 걸려도 달렸어요. 이때 필요한 게 견디는 힘이에요. 근데 그걸 견디고 나니까요, 다음에는 3바퀴가 되고 그 다음 날에 4바퀴가 되더라고요. 체력이 좋아지기 시작하더라고요. 빌 할리비스 목사는 이렇게 말해요. 당신이 지금 포기의 순간이 서 있다면 기권하기 전에 그 대가를 계산해봐라. 지금 여러분이 앞뒤가 안 보이고 답이 안 보이는 상황에 처해졌어요. 자녀도 답이 안 보이고 환경도 근데 내가 섬기다가 그렇게 됐어요. 그런 순간이 왔을 때 답을 내리지 말라고요. 기권을 내리지 말라고요. 그렇게 그 대가를 한번 생각해 보시라는 거죠. 포기하면 평생을 후회할 것이다. 그러나 포기의 순간이 이르렀을 때 하나님을 힘입어 그 순간을 넘겨야 한다. 그러면 놀라운 일이 일어날 것이다. 하나님은 답답한 상황을 만날 때마다 저와 여러분에게 강하게 하시고 기쁨으로 오래 참게 만들어주실 힘을 주실 겁니다. 아멘. 그래서 빌 할리비스 목사님은 다시 한번 말합니다. 인내를 기를 수 있는 방법은 포기의 순간을 넘기는 것이다. 다윗이 그랬습니다. 블레셋 지역에 가서 블레셋을 위해서 전쟁에 참여합니다. 자기를 위해 싸운 게 아니라 블레셋을 섬긴 거예요. 블레셋을 위해 싸워줬어요. 그게 사무엘상 30장에 나와요. 사무엘하 30장인가 거기 나와요. 그런데 다윗의 일행이 자리를 비운 사이에 그만 아수라장이 돼버린 거예요. 어디 가요? 다윗이 있는 그 장소와 다윗의 본거지가요. 아말렉 족속이 다윗의 본거지를 공격해 온 거죠. 그들의 재산, 가족들, 부하의 가족들까지 모두 잡아갔어요. 자, 다윗을 보십시오. 다른 사람을 섬기다가 도저히 풀 수 없는 문제를 만난 거죠. 답이 없어요. 그럼 이때 답을 여러분이 내리시면 안 돼요.
답은 다윗 인생에 이런 일이 일어났을 때 다윗 스스로가 답을 내면 안 돼요. 포기하고 끝내면 안 돼요. 이때 어떻게 되냐면 내가 내 인생에 이런 답이 없는 상황을 만났을 때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를 내가 답을 내리지 말고 하나님께 답이 있다고, 하나님께 결론이 있다고 믿으셔야 돼요. 그리고 내가 할 일은 뭐예요? 하나님이 주신 힘으로, 하나님이 주신 힘을 힘입고 나를 다시 한번 어떻게 돼야 돼요? 버텨야 돼요. 답이 없어도 버텨야 돼요. 방법이 없어도 버텨야 돼요. 버티다 보면, 하나님이 주신 힘으로 버티다 보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힘을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능력 주시고,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다윗은 더 이상 버틸 힘이 없었어요. 울기력도 없었어요. 그랬더니 다윗의 부하들이 어떻게 하냐면 자신들의 가족도 잃어버리자 다윗을 향하여 돌을 던지려고 그래요. 그 정도 상황까지 처해진 거예요. 진짜 답이 없는 거예요. 다윗은 섬기려고 그랬는데, 다윗은 도와주려고 그랬는데, 다윗의 측근들을 봐도 답이 없고, 하늘을 봐도 답이 없고, 옆을 봐도 답이 없고, 다 답이 없는 거예요. 이때 우리가 할 일이 뭔지 아십니까? 답이 없는 상황에서 결론 내리시면 안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포기하시면 안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이 힘을 주십니다. 자, 볼까요? 어떻게 해요? 사무엘상 30장 6절. 그의 여호와를 힘입었다. 이렇게 나와요. 성경에요. 다윗이 그의 여호와를 힘입었다. 이 말은 하나님이 다윗에게 그 극박한 답이 없는 상황에 다윗이 강하게 되도록 힘을 주셨다. 그래서 그 상황을 견딜 힘을 주셨다. 이길 힘을 주셨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다윗은 그 상황을 견뎌요, 견디지 않아요? 견뎌요. 견뎠는데 견디고 있는 상황에서 어떤 현상이 일어나요?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다윗이 견디는 동안에 하나님은 잡혀갔던 다윗의 가족, 다윗의 부하들의 가족 모두 다 보호하셔요. 다시요, 여러분. 여러분이 포기하고 답이 없는 상황에서 여러분이 직장을 포기하고 일터를 포기하고 그리고 가정을 포기하고 자녀를 포기하고 세를 포기하고 교회를 포기하고 답을 여러분이 내시면 안 돼요. 그 상황에서도 하나님 주신 힘을 힘입고 견디고 이기고 버티고 있으면 하나님이 나와 연관된 모든 것을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돌보십니다. 하나님이 답답한 상황에서요, 다윗에게 이길 힘을 주시면서 이렇게 말했어요.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다. 내가 너를 사랑하고 있다. 내가 절대로 너를 버리지 않는다. 이 상황을 내가 다스리고 있다. 이 상황을 내가 다스리고 있다. 이 상황을 내가 다스리고 있다. 이 답답한 상황을 내가 다스리고 있다. 나는 이 상황보다 더 크신 하나님이다. 걱정하지 말아라. 다윗이 견디는 동안 다윗과 그의 가정, 그의 부하들, 모든 가정, 잡혀간 사람들까지 하나님은 지키셨어요. 여러분 포기하면 안 돼요. 내가 포기하면, 여러분이 포기하면, 답이 보이지 않는 상황을 만났을 때 여러분이 포기하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보호가 멀어져요. 나에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와 관련된 모든 대상도 다 똑같아요. 결론은 하나님이 내리셔야 돼요. 여러분의 인생의 결론을 여러분이 내시면 안 되는 줄 믿습니다. 저는 낙심하고 아닙니다. 다니엘서 3장에 보면 이와 유사한 이야기가 또 나옵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니고라는 사람들이 등장하죠. 이들은 주님을 섬겼어요. 포로된 바벨론 땅에 와서 남의 땅에 와서 남의 지역을 너무 잘 섬겨줬어요. 그런데 사람들의 모의로 인해 그들은 불 속에 던져져요. 불. 답답한 상황이죠. 하나님을 섬기다가 남의 직장을 섬기다가 이런 일이 처해진 거죠. 이들은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하나님이 계시면 나를 풀무불에서 건져낼 겁니다. 이 친구들은 하나님이 눈앞에 있는 상황보다 더 크신 분임을 믿었습니다. 우리는 안 그렇습니까? 선을 행하고 하나님을 믿고 결단해요. 하나님 믿습니다. 지금 답이 없는 상황에서도 우리는 이렇게 결단합니다. 결론을 안 내리고 하나님이 답을 주실 거야. 하나님이 견딜 거야. 하나님 도와주실 거야. 하나님 나에게 힘을 주셨어. 나 견뎌낼 거야. 오래 참으로 기쁠 거야. 견뎌낼 거야. 근데 여러분, 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니고가 이 고백을 한 이후에 어떻게 된지 아십니까? 더 답이 없는 상황으로 빠져가요. 풀무불 속에 진짜 던져진다니까. 이제는요, 풀무불이 던져질 위기가 아니라 아예 풀무불 속에 들어가서 정말 답이 없어요. 어떻게 이런 일이 어떤 정도냐면 남을 섬기다가 다른 직장을 섬기다가 다른 사람을 섬기다가 이제는 어디까지 들어갔냐면 정말 답이 없는 상황이에요. 이 상황에서 답을 내리면 안 돼요. 그래도 우리는
성경에 보면 뭐라고 나오는지 아십니까? 왕이요 평상시보다 이불을 7배를 뜨겁게 하라 그랬어요. 답이 안 보이는데 7배가 더 뜨거운 상황이에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느고가 한 게 뭔데요? 남의 직장 와서 직장 잘 섬긴 거예요. 그리고 주님 잘 섬겼고 다른 사람 잘 섬긴 거예요. 근데 상황은 점점 나빠진 겁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가족을 섬겨요. 자녀를 섬겨요. 동료를 섬겨요. 직장을 섬겨요. 일터를 섬겨요. 친구를 도와요. 셀을 도와요. 전도해요. 하나님 잘 믿어요. 결단해요. 하나님이 도와주실 거야. 그렇게 가는데 더 어려운 상황이 왔어요. 그러면서 하나님께 고백해요. 하나님 나에게 주시는 힘이 있습니다. 나는 강해졌습니다. 강건해졌습니다. 나는 이 상황을 버텨낼 겁니다. 답을 안 낼 겁니다 하고 견뎠어요. 근데 예상과 달리 내 일터가, 내 가정이, 내 부모가, 내 자녀가, 내 건강이, 내 게스트가, 내 셀이, 내 교회 생활이 7배가 더 답이 없어져 버렸어요. 여러분 어떡하실 건데요? 여러분이 결론 내리시면 안 돼요. 그래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힘을 주십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느고가 풀무불 속에 들어갔을 때 또 다른 한 분이 보였다 그랬어요. 그분이 누구냐면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시고 그들에게 힘을 주시고 그들을 강하게 하셔서 기쁨으로 오래 참게 버티고 있게 만들어줬어요. 여러분 그 풀무불 속에서도 답 7배나 힘든 가정, 7배나 힘든 일터, 7배나 힘든 상황에 처해져도요, 여러분이 결론 내리지 마시고 포기하지 마시고 그 속에서 뭐 해야 돼요? 주님이 주시는 힘으로 오래 참음으로 버티고 있어야 돼요. 그럴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아십니까? 머리털 하나 상하지 않았어요. 머리털이 안 탔어요. 내가 버티고 있는 한 주님 믿다가 답이 보이지 않는 상황에 처해져서 더 이상 답이 없어도요, 주님이 나에게 힘을 주시고 강하게 하시고 기쁨으로 오래 참게 하시는 것을 믿고 내가 버티고 견디고 있으면요,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고 내 옆에 있는 사람도 보호하고, 아멘, 아멘. 그리고 그 풀무불이 오히려 더 역전하는 자리가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는 선을 행하다가 정말로 답이 없는 상황을 만나요. 근데 문제는 우리가 이렇게 말씀 듣고 또 이렇게 결단해요. 그래,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이 문제를 해결할 거야. 그런데 7배가 더 힘들어져요. 예? 암이 재발하고 이혼해버리고 부끄러운 과거가 생기고 불투명한 미래가 생기고 더 7배나 힘들어요. 저는 여러분에게 부탁드립니다. 그래도 결론 내리지 마세요. 소극적 수용력을 가지셔야 돼요. 답이 안 보이면 하나님이 답이셔요. 내 인생을 만드시고 우리 셀을 만드시고 여러분 직장을 하나님 보내시고 일터를 만드시고 하시신 그분이 나의 하나님이셔요. 결론은 하나님이 갖고 있어요. 내가 할 일은 하나님이 옆에 계십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내 옆에서 강하게 하시고 나에게 기쁨으로 오래 참게 하시고 버틸 힘을 주고 있습니다. 답을 내리지 말고 견디세요. 버티세요. 주님이 주신 힘으로 버티고 있으세요. 내가 버티고 있을 때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고 나의 공동체를 보호하고 내 자녀를 보호하고 내 가정을 보호하고 내 셀을 보호하고, 하나님은 내 이혼보다 크십니다. 하나님은 내 암보다 크십니다. 하나님은 내 부끄러운 과거보다 더 크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불안한 미래보다 더 크십니다. 하나님은 그 어떤 고난보다 더 크십니다. 답답한 상황을 만나는 동안에 하나님은 함께합니다. 아멘, 아멘.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느고처럼 그 답답한 상황에서 하나님 주신 힘으로 견디고 있어야죠. 답이 안 보여요? 버텨야죠. 기쁨으로요. 내 속에서 주시는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그 힘으로 강건해져야 합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여러분을 포기하지 않아요. 저는 낙심하고 포기할 때마다 떠오르는 책이 있어요. 조셉 마샬의 책. 이 책이, 이분의 책이 좋아서 지난주에 이분의 책들을 다 구입해서 봤어요. 이분이, 이 조셉 마샬이라는 분이 책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강하다는 것은 내가 아무리 지쳐 있어도 산꼭대기를 향하여 한 걸음을 내딛는 것이다. 몇 걸음이요? 이 한 걸음이 새로운 날에 대한 약속이고, 이 한 걸음이, 이 연약한 한 걸음이 강렬한 폭풍보다 바람보다 세다. 한 걸음의 위력을 얘기를 해요. 여러분, 답이 없는 상황을 만날 때 얼마나 힘듭니까? 예전에 우리 교회에서 계룡산으로 등산 간 적이 있어요. 지금 가라면 저는 못 갑니다. 근데 그때 갈 때
겁도 났고 막막했습니다. 왜냐하면 계룡산 하면 계룡산 귀신도 좀 있고 그리고 영험하기도 소문났고 뭐 이런저런 생각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러나 이제 등산을 하러 간 거죠. 무서웠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걸음을 내려봤어요. 그리고 또 한 걸음, 또 한 걸음, 또 한 걸음, 또 한 걸음. 체력이 있어서 간 게 아니 악으로 깡으로 간 거예요. 한 걸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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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걸음. 아이고 다리야, 한 걸음. 답이 안 보였어요. 근데 버텼어요. 꼭대기에 올라갔더니 새로운 세상이 돼요. 제가 이런 생각을 했어요. 제가 한 걸음으로 한 걸음 올라오지 않았다면 이 세상을 내가 어떻게 봤을까? 못 봤을 것 같아. 어느 시골 교회에서 종치는 집사님이 계셨어요. 어느 날 갑자기 자기가 하루에 종을 20번 치면 일주일이면 40번, 한 달이면 600번, 1년이면 7,300번, 그걸 20년 동안 친다고 생각하니까 아찔해진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답을 내렸어요. 답이 없는 상황이니까. 뭐예요? 포기. 여러분, 포기는 배추 썰 때 필요한 게 포기지 않습니까? 근데 이 포기를 낸 거예요. 결론을요. 근데 또 갑자기 무슨 생각이 확 지나간 거예요. 그러더니 그럼 그렇게 생각하지 말자. 그냥 하루만 생각하자. 하루 20번만 치자. 괜히 걱정했네.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한꺼번에 친다고 생각하니까 20년이니까 14만 6천 번이네. 불가능하다는 생각이 든 거예요. 근데 이분이 생각을 바꿨어요. 하루만 생각하겠다. 20번. 그러니까 어렵지 않더라는 거죠. 지금 버틸 수 없는 상황이 있습니까? 답이 없는 상황이 있습니까? 여러분, 한 걸음만 생각하셔야 돼요. 하나님은 한 걸음에 힘을 주셔요. 한 걸음 한 걸음. 저는 참 책을 읽을 때가 생각이 나요. 책을 볼 때 한 장 보기가 어려웠어요. 이래서 조기 교육이 중요한 것 같아요. 한 장 보기가 너무 어렵더라고요. 그러니까 한 권 보기는 더더욱 어렵잖아요. 그래서 제가 스스로 답을 내렸어요. 답이 안 보이니까 포기, 답을 내렸어요. 그러다가 신학대학에 들어간 거예요. 이러면 안 되잖아요. 목사가 제일 많이 봐야 될 게 성경책이지만 그 다음 봐야 될 책이 독서안이에요. 대답을 안 해주세요. 그래서 이러면 안 되겠다 싶었어요. 그렇다고 포기할 수 없잖아요. 답이 안 보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버틸 힘을 주심을 믿고 그런 다음에 책을 어떻게 하면 빨리 읽을 수 있는 책이 뭔지를 찾았어요. 그와 관련된 책들을 전부 다 구입해서 책 빨리 보는 법을 보기 시작한 거예요. 한 권 보고 두 권 보고 세 권, 그거부터 보기 시작해요. 그러다 보니까 눈에 딱 보이기 시작하는 책을 이렇게 보면 되겠다. 그래서 한 걸음을 걷기 시작해서 한 권만 시도하기 시작했어요. 지금도 아침에 새벽마다 외치는 게 있어요. 나는 일주일에 3권 이상 보는 목사이다. 책을. 예? 여러분은 뭐 이렇게 심각하게 안 보이지만 저 같은 경우는 심각해요. 이게 책을 안 보고 어떻게 설교를 합니까? 성경을 안 보고 어떻게 설교를 하고요. 그래서 지금은 어떻게 되냐면요, 빠르면 20분이에요. 20분 만에 한 권을 봅니다. 지난주에 들어온 책만 해도 30권이에요. 서재에 둘 공간이 없을 정도로 지금 책을 읽고 있어요. 어떻게 목사님 이런 사람이 됐나요? 제가 뭐 대단해서 이렇게 됐습니까? 인내하며 부르짖으라. 버틴 거죠. 한 걸음, 한 권을 생각한 거죠. 한 장을 생각한 거죠. 여러분, 이게 바로 한 걸음의 위력이에요. 제가 몇 번 얘기한 게 있잖아요. 한 걸음이 중요하다. 답답한 상황 어떻게 통과하냐고요? 한숨 짓지 마세요. 높은 산 때문에 어떻게 올라가느냐고요? 지레 포기하지 마세요. 그 상황의 답을 여러분이 내지 마시라고요. 나를 만드신 분이 답을 내셔야 돼요. 내 인생의 답은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어떻게 이걸 견뎌요? 내일 어떻게 살아요? 그거 생각하지 말아요. 한 걸음만 생각하고 하루만 생각하셔야 돼요. 한 걸음에 역사가 시작되고 한 걸음에 한 걸음이 일을 내고 한 걸음이 기적을 만들어요. 아멘. 하지만 여러분 기억합시다. 한 걸음을 내딜 때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요. 아무도 알아주지 않을 것 같다.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과정을 보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걸음을 보십니다. 하나님이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고 답이 안 보이는데도 한 걸음을 걸어가요. 뭐 어떻게 해야 좋을지 몰라요. 사업을 위해, 직장을 위해, 자녀를 위해, 셀을 위해, 전도팀을 위해, 전도 대상자를 위해, 양육을 위해, 제자를 위해 어떻게 해야 좋을지 몰라요. 이럴 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힘을 주고 있어요. 그 힘으로 한 걸음을 뭐든지 걸어가셔야 돼요. 그럴 때 하나님이 여러분을 도와주십니다.
내 아이의 한 걸음을 내딜 때 아무도 알아주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걸음을 걷고 있는 동안에, 한 걸음을 걷고 있는 동안에 하나님은 나를 보호하고 나와 관련된 대상을 보호하고 견딜림을 주시고 하나님이 승리케 하여 주실 것입니다. 아멘. 시간이 지나보면요, 한 걸음 걸은 사람이 진가가 나타나요. 한 걸음이 또 한 걸음을 가게 만들어요. 한 걸음에 충실하다 보면요, 이전에 전혀 꿈꾸지 못했던 세계에 들어가게 있어요. 한 걸음을 내딛지 않았다면 알 수 없었던 진 풍경을 보게 될 겁니다. 맥켄토시의 말이 있잖아요. 하나님은 내가 먼저 한 걸음을 내딛으시면 그 걸음을 인도하시고 그 다음 걸음도 인도하시고 한 걸음 한 걸음. 답이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 한 걸음을 걸어가야 돼요. 우리는 지난주에 마하나임 특세를 했죠. 하나님이 참 은혜를 주셨죠. 근데 이제부터가 중요해요. 영적 군사로서 저는 여러분에게 많은 걸음을 요구하지 않아요. 한 걸음입니다. 목회서신 꼭 참고하십시오. 마귀에게 무기 주면 안 됩니다. 비방 스탑. 비방 듣지도 마시고. 하여튼 비방하고 비평하고 불평하고 험담하고 역설하면요, 마귀가 와서 조종합니다. 이건 특세다 다 했던 얘기예요. 마귀가 와서 조종하면 어두워지면 시험 들게 되고, 시험 들면 악에 빠지고, 악에 빠지면 병 들게 되고, 병 들게 되면 넘어지게 돼버리는 거예요. 절대 스탑이에요. 한 걸음에 한 걸음. 두 번째는 섭섭한 마음 오래 품지 마세요. 이거 섭섭막입니다. 섭섭한 마음 오래 품고 있는 것도요, 한 걸음입니다. 다음요, 우리는 이렇게 기도해야 돼. 내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주시옵소서. 시험에 들지 않게 해달라고. 그리고 진리의 허리띠를 맵시다. 순정의 허리띠를 맵시다. 맞죠? 여러분, 마귀가 접근하지 못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마귀를 대적하라, 복종하라, 순종하는 사람에게 마귀는 접근하지 않아요. 훈련을 합시다. 십자가를 의지합시다. 의의 흉배를 붙입시다. 비전을 품읍시다. 복음의 신을 신읍시다. 모든 일을 어떻게 할 수 있어요? 혹시 영적 군사라고 살려고 마음을 먹었는데 답답한 상황이 왔습니까? 그래도 여러분 답을 내지 마세요. 한 걸음, 한 걸음만 생각하시면서 양육받고, 제자훈련 어떻게 받아요? 1시간만 생각하세요. 전도 어떻게 해요? 한 사람만 생각하세요. 순종 어떻게 해요? 한 번만 생각하세요. 아멘. 비방 어떻게 안 해요? 본성인데요. 안 하면 속이 막 묻힐 것 같은데요. 한 번만 하지 말아보세요. 한 걸음 한 걸음이 중요합니다. 혹시 지금 내가 걸음을 한 걸음도 내딛지 못하겠습니까? 그리고 혹시 지금 너무 그럴 정도로 피곤해 있습니까? 그것도 염려하지 마세요. 왜요? 이사야 40장 2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피곤한 자에게 능력을 주시고, 피곤한 자에게 능력을 주시고, 무능한 자에게 힘을 주시고, 무능한 자에게 힘을 주시고, 무능한 자에게 힘을 주시고. 아멘. 답이 없는 상황을 만나고 있고, 선을 행하다가 아무것도 할 수 없고 힘이 다 빠져 있고 버틸 수 없어도, 여러분, 하나님이 힘이 없는 사람에게 힘을 주셔서 기쁨으로 인내케 하여 주십니다. 그래서 오늘도 걸어가게 하여 주십니다. 그래서 내 인생에 좋은 날, 기쁨의 날을 주실 것입니다. 아멘. 진짜요? 진짜요. 9절 보세요. 뭐라고 나와 있어요?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않으면 어떻게 한대요? 때가 이름에, 때가 이름에, 때가 이름에, 크게요. 때가 이름에, 때가 이름에. 할렐루야. 답답한 상황이 와도 때가 이름에 거둔대요. 여러분이 뭐 해야 돼요? 포기하지 말고 있어야죠. 인내하고 버티고 있어야죠. 아멘. 아멘. 그래서요, 인내라는 원어의 의미가 이런 의미가 있어요. 헬라어로 인내라는 이 의미가 어떤 의미냐면, 절벽에서 미끄러지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럼 답이 있어요, 없어요? 떨어지고 있는 상황이면요. 없죠. 근데 나뭇가지 하나를 꽉 잡고 있어요. 이걸 뭐라 그래요? 성경에서는요, 인내라는 거예요. 그럼 인내는 뭐예요? 단 하나를 굳게 잡는 게 인내예요. 답이 없는 상황, 미끄러져서 절벽으로 떨어지는 이 상황에서도 뭐예요? 끝까지 하나를 잡고 있으라는 거죠. 버티래요. 그 하나가 뭔데요? 우리가 선을 심었으면, 자녀를 위해 선을 심고, 가정을 위해 선을 심고, 일터를 위해 선을 심고, 셀을 위해 심고, 훈련을 위해 심고, 직장을 위해 심고, 일터를 위해 심고, 회사를 위해 섬겼으면 하나님이 반드시 거두게 한다. 기쁨의 날을 주신다. 이 약속을 굳게 잡고 있으라는 말이에요. 이게 인내예요. 어떤 선생님이 학생들에게 다음과 같은 가르쳤어요. 다음과 같이요. 아, 2부가 조금 더 목이 더 아프네요. 1부가 좀 그래도 나았는데. 1부 오시는 게 좋을걸요? 목 상태가 제일 좋으니까.
인생 역전의 날은 언제나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게 아니란다. 학생들에게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중국 대나무 얘기를 했어요. 대나무는 처음 4년 동안 아무런 변화가 없는 듯 보이지만 5년째 어느 순간 2달 사이에 27m가 자란다. 교사는 말합니다. 학생들에게. 대나무는 2달 동안 자란 것이니 5년 동안 자란 것이니 5년입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 선을 행하다가요. 선을 심었어요. 선을 행하여 자녀를 일하는 밭에 심었고 부모님이라는 밭에 선을 심었어요. 섬겼어요. 직장에다가 심었어요. 일터에다 심었어요. 학원에다 심었어요. 그리고 여러분이 셀에다 심었어요. 영혼 게스트에다 심었어요. 그렇게 제자 훈련에 심었어요. 근데 답답한 상황을 만났어요. 견딜 수 없어요. 여러분이 답을 내지 마시라고요. 포기라고요. 심으면 거둬진다니까요. 심으면 거둬지는 게 이게 영적 원리고 인생의 원리예요. 여러분이 때로는 헌신적으로 수고하고 노력했는데 아무것도 변하는 것이 없는 것처럼 보여요. 애가 안 변해요. 가정이 안 변해요. 직장이 안 변해요. 셀이 안 변해요. 일터가 안 변해요. 헛수고 같아요. 답답해요. 그러나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하나님은 약속합니다. 시편 126편 5절 6절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6절에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여러분 씨를 뿌리는데 왜 눈물을 흘려요? 이건 견디기 어려운 거죠. 그럼에도 어떻게 해요? 기쁨의 단을 거둘 거예요. 그 약속을 굳게 붙잡고 인내하고 있는 거예요. 눈물을 흘리며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간다는 말이 선을 행하고 있는 거죠. 근데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해요? 반드시 기쁨의 날로 갚아질 것이다. 이걸 붙잡는 게 인내라니까요. 이 약속을 하나님은 지켜요. 사람은 못 믿어도 하나님은 믿을 수 있어요. 야고보 1장 17절 읽어볼까요? 시작.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하나님은 반드시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에요. 저는 2명의 사람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 사람이 존 웨슬리입니다. 그는 새벽에 앱 웨스트 지역에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3시간 말씀을 전하는데요. 마을 주민들과 인근 주민들이 꽉 드러나서 그 지역에 대부흥이 일어났어요. 그러면서 그 사역이 끝난 다음에 웨슬리의 동역자들에게 웨슬리가 이런 말을 해요. 왜냐하면 이 동역자들이 웨슬리를 알았기 때문이에요. 왜냐하면 웨슬리는 복음을 전하는 선을 행했어요. 너무너무 열심히 복음을 전하고 열심히 복음을 전했는데 가면 갈수록 열매가 없고 답답한 상황이 자꾸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웨슬리가 이런 말을 동역자들에게 얘기를 했어요. 주님의 일꾼들이요, 그들의 수고에 즉각적 결과가 나타나지 않는다고 해서 사랑의 수고가 실패했다고 생각하지 말라. 내 아버지는 여기서 앱 웨스라는 이 지역에서 40년을 사역했다. 열매가 없었다. 아버지가 선을 행했다는 거죠. 이 지역에 복음을 전하고 사역을 했지만 40년 동안 열매가 없었다는 거예요. 나 역시도 이들을 위해 수고하고 땀을 흘렸다. 내 노력과 수고가 60년이 지나가도 허공에 날아가는 것 같았다. 그러나 지금 열매가 나타나고 있다. 하나님은 반드시 거두게 하십니다. 이 존 웨슬레나 또 누구예요? 이 존 웨슬레나 그의 아버지 역시도 인내했다는 거죠. 주님이 주시는 힘으로 강해져서 견디고 포기라는 정답을 내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기가요. 그래서 웨슬리 플린이라는 분이 충성이라는 책에서 이런 말씀을 합니다. 추수가 지연될 때 우리는 활력을 잃는다. 풀이 죽는다. 하지만 그럴 때 하나님의 크신 뜻 안에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 또 한 명의 사람이 누구냐면 제임스 dobson입니다. 이 제임스 dobson은 세계적으로 유명한 가정사역자예요. 아주 유명한 분입니다. 이분이 쓴 책은 가정사역에 관련된 책들은 너무너무 좋은 책들이 많아요. 이분이 이렇게 놀랍게 쓰임받아 있어요. 지금 기쁨의 날, 영광의 날, 열매를 거둬요. 근데 그분이 말하기를 내가 이런 열매를 거둔 것은 누구 때문이냐 그러면 나의 증조부 때문이었다 그래요. 증조 할아버지. 증조 할아버지가요. 매일 오전 11시부터 시작해서 그 이후까지 4대에 이르는 대가족을 위해 매일매일 기도의 씨앗을 심었어요. 증조 할아버지, 그 할아버지 그리고 그의 아버지 때 이게 거둬지지 않았어요. 그렇지만 그 아버지, 그 할아버지 모두 다 뭐 하냐면 아무 열매가 없고 답답한 상황이 오고 기도 열매가 없어도 이들이 어떻게 했냐면 그 상황에서 어떻게 했는지 아십니까? 주님이 주시는 상황에서 그 상황을 인내해요. 기쁨으로 감당해요. 인내하고 있는 한
주님이 주신 힘으로 버티고 있는 한, 포기하고 있지 않는 한 하나님은 어떡합니까? 그 가족을 지켰고 제임스 dobson이라는 유명한 열매가 맺혀졌어요. 주위에서 보면 포기를 많이 하는 분들이 많아요. 근데 그런 분들을 보면요, 결론이요, 이런 은혜가 없어요. 열매가요. 분명한 건 에베소 6장 8절을 한번 보세요. 참 진짜 놀라운 말씀이에요. 사람이 무슨 선을 행하든지, 아까 우리가 6장 9절 읽었잖아요. 맞아요? 사람이 무슨 선을 행하든지, 자, 가정을 위해, 셀을 위해. 저 역시도 제자 훈련 열심히 하잖아요. 자녀의 일을 섬겼는데 답이 없어요. 답이 없다면 애를 보면 아주 답답해 미칠 것 같아요. 셀을 섬겼어요. 제자 훈련해요. 제자 훈련은 저도 제자 훈련할 때 보면 답이 안 나오는 성도들도 있거든요. 셀 리더들은요, 어떨 때면 리더를 볼 때도 답이 안 나올 때도 있어요. 또 여러분, 제가 목회하다 보면 그럴 때가 왜 없겠어요? 그럴 때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가정을 위해, 일도를 위해, 삶을 위해, 교회를 위해, 직장을 위해 선을 행했어요. 그런데 걱정하지 말아요. 선을 행하고 심으면요, 반드시 그대로 받는데요. 조건은 있어요. 주님이 주시는 힘으로 강해져서 그 시간을 버티고 있어야 돼요.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은 내가 겪고 있는 시련보다 크십니다. 왜? 하나님은 나를 지으시고 창조하시고, 그리고 지금의 이 상황, 이 답답한 상황도 다스리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이 7번 실패했습니까? 하나님은 7번 실패한 사람도 일으키는 분이십니다. 여러분의 아픔을 아시고, 그리고 여러분을 그 답답한 상황에서도 견딜 수 있도록 강하게 하시고, 견딜 수 있도록 힘을 주시고, 기쁨으로 견디게 해 주실 겁니다. 왜요? 하나님의 자녀이니까요. 하나님이 나를 포기하지 않았는데 왜 여러분은 포기합니까? 여러분을. 결론 내리지 마세요. 여러분이 내리지 마시라고요. 내 아픔이 기쁨의 날이 되게 하시는 게 영적 원리예요. 선을 심으면, 여러분 보세요. 밭에 씨앗을 심으면 거두는 게 원리잖아요. 영적 원리도 마찬가지죠. 선을 심어서 답답한 상황이 온다 할지라도 그 상황에서 거두게 하시는 게 원리예요. 믿고 하루하루를 걸어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이 찬양을 한번 부르겠습니다. 기쁨의 날을 주시네. 주님은 내 맘에 아픔 알아주시니 지난 밤 눈물 지워주시고, 아침에 또 단한 여린 풀들과 같이 내 마음을 새롭게 하네. 흐르는 시간에 보인 주의 영광은 내 삶을 밝게 비춰주시니, 온 땅과 모든 삶보다 전에 계셨던 주님, 창조의 주를 찬양하네. 주님은 거친 바다 위 나의 영혼, 두 손으로 굳게 잡아주시네. 주님께 맡긴 인생의 여정 속에 아픈 만큼 기쁨의 날 주시네. 다같이요. 주님은 거친 바다 위 영원 두 손으로 잡아주시네. 주님께 맡긴 인생의 여정 속에 만큼 기쁨의 날 주. 우리 다 같이 한번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